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본질과 형식, 본질을 자꾸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항상 본질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있는 형식 가운데 하나죠. 예배 형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 형태를 가지다 보면 항상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가족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는 항상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아이들 가운데에서 뭐 큰 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아직 이제 막내 아이는 조그마한 일에도 자기가 좀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꾸 울고 징징대고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부모는 그 괜찮다고 하면서 있는 사람보다는 자꾸 징징대고 우는 이 아이에게 더욱더 좀 손이 가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 힘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덜어 어떤 분들이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왜 이렇게 저 사람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 와서 좀 징징대고 하니까 왜 자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저 사람한테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계신 분 잘하니까, 잘하고 신뢰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간적인 터치가 있지 않아도 되지만, 더러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만져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터치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에, 말씀으로 해결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왜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고난의 자리를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잡혀가고 매맞음을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자리라 여겨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온 피해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는 그 자리,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바라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봐도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굉장히 핍박하고, 제가 어제 그제 그분 간증을 한 6시간짜리를 제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워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실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그분인데, 굉장히 삶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정말 간절하게 있구나. 근데 그분이 어렵고 힘들게 살 동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제가 보면서 제 안에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제 도전을 좀 받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 그다음부터 기쁨이 되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고난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얼굴에 천국이 드리워진 얼굴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의미는 이제 헬라 말 그대로 유럽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안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토종 한국인과 교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메인은 이제 여기 계속 계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교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살다가 영국에 살다가 일본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라서 태어나길 또 거기서 태어났고, 일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갔던 그 시작부터 해서 여러 세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절기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려 왔던 자들 중에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8,000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자만 8,000명. 그러니 얼마나 그 수가 2만 명 이상,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가 이제 교회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메인인 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서로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다가 교회 앞에 놓고 서로 나누었는데, 이 나누는 과정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들, 특별히 이제 남편이 없거나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구제를 제대로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1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원망하다는 단어는요,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배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좀 담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표현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표현하는 게 헬라어는 똑같은 표현이라도 강한 거, 아주 강한 거, 덜 강한 거, 덜 약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사랑도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마가페, 필레오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서의 말은 조용한 말로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 이건 원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힘드네요. 이런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라는 건, 구제가 우리한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제가 걱정이 되네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더 그런 말에 더 이제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 빠지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 가는 시간이 말씀을 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요, 이 각자 영향이 있는 거죠. 영역이 있는 거죠.
저 같은 목사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선되어야 일단 이 예배의 자리가 우선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또 아직은 좀 더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좀 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더 알아가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시간들을 갖고 또 하나님이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면 참 좋은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성과 성향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온전히 봐요.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을 권면하거나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정해지고 어떤 틀이 정해지다 보는데 그 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억울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구조의 문제다라고 하면 빨리 그 구조를 풀어야 됩니다. 구조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어떤 배치하고 세우는 것조차도 구조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사가 없는 사람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자꾸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아이들 가르칠 마음도 없고 가르치기 힘든데 자꾸 교사하라고 열심히 하니까 교사하라고 교사를 갖다 놓거나 또는 아무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사하고 싶다고 교사하는 사람을 교사에 세우는 것이나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고 찬양을 기뻐하고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찬양하는 게 좋다고 자기가 찬양팀에 세워달라고 해서 매일 찬양팀에 섰는데 막 이상한 목소리 내고 막 다 틀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구조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들어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소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장로주의는 민주주의를 좀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근본에는 우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수가 이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건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죠. 아니 숟가락을 까만색 할지 파란색 할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조적인 교회의 어떤 구조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풀어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게 교회는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라면 소수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꾸 땡땡거려. 그냥 딴 교회 가라 그래. 이런 개념으로 나가면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런 것들을 듣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7집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과 많이 다르죠. 이 이름의 특징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다 헬라식으로 다 불리워집니다. 특별히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이름 익숙하시지 않잖아요? 이 이름들이요. 여태까지 예전부터 들었던 그 유대인식 이름들, 요한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선출된다는 거예요? 집사로 선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그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면 기득권이 있었던 히브리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니골라. 맨 마지막에 니골라. 여러분, 이거 니게르가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사람들 니그로 그러잖아요, 니그로. 그럼 결국은 아프리카 출신의 까만, 얼굴이 까만 흑인의 사람도 이 7집사 안에 뽑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회는요, 수용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수용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 뽑고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피부 색깔이나 그런 출신을 가리지 않고 믿음이 좋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구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 성령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은 다 포기하는 삶, 고난의 자리를 더 향하게 되고, 어려움의 자리를 더 향하게 되고, 희생의 자리를 더 향하게 되고, 내 것을 더 나누고 내 것을 더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칭찬받죠. 칭찬받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제부터 지금의 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까? 사람의 가진 것, 외모, 학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출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직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직분을 세웠을 때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전에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본인과 함께 시작했던 처음 수십 개의 가정들이 있었대요. 처음에 같이 막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같이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님이 그분들에게는 다 빠져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처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초대 공신들인데 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만약에 목사님 볼 때는 이분들이 만약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만 세워진다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가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처음 오셔서 그 밑바닥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빠지고, 그 뒤에 새로 오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직분을 얻으면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뒤에 오신 분들 다 자기보다 더 높은 직분자에 세워주고, 이전엔 자기가 팀장이었지만 그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을 직분으로 세워주면서 돕는 자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6절 7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죠.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질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더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마저도, 레위지파 제사장들마저도
이제는 그 성전에 섬기는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성전이 밥줄입니다. 밥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이유, 심지어 이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교회, 고난을 기쁘게 받는 교회,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 연약한 자들을 우선 세우는 그 교회, 그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이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며 그들이 자신이 먹고 사는 그 밥줄이었던 성전에 섬기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따르게 되고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힘이 있는 사람, 내 기득권, 내가 충분히 교회에서도 발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에 섬김과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와 희생의 자리로 가고 연약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결국 뭐예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구제를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갈등이 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나의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갈등과 실패라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갈등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그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은요, 이런 희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최근에 주변에 일어나는 만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가정교육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인 줄 아세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역할이만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서적인 그 건강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커서 자신의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있었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온전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자기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어놓으면 그게 바로 실패를 이야기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자리가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쫓아간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자꾸 인정받기를 바라고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 위해 서길 원합니까? 십자가보다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돌봐주고 품어줄 때에 그들의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상처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그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